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담성 그리고 우리의 부담성, 나의 부담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록을 통해서 받아야 할 세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깨닫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단지 장차 주어질 천국, 즉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사야서가 맞춰지면서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진정으로 남은 자이고 그 남은 자를 괴롭히고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라고 하는 선지서는 세상의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 진정한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뜻을 나타나셨고 또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는 눈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복은 어떤 것이고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읽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의 복. 여러분,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거나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마음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란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던 자를 말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또는 영화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화 같은 데서 신앙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서점에 진열된 수많은 책 중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말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임 계시록을 읽음으로 해서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성도는 계시록을 열심히 읽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말씀 읽기를 거룩한 일, 그것도 가장을 붙여서 가장 거룩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독서.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마음껏 읽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려고 해도 성경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할머니는 글 못 읽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성경도 읽고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중에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는 바로 집 옆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학교 쉼터에 나가서 쉬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데 읽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접어두었다가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학생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옆에 앉아서 성령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능력입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거룩한 독서에 힘쓰셨나요? 별로신가요? 그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한 독서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 순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읽기에 이어서 듣기를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읽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지하게 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읽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음식을 삼키고도 여전히 우리가 먹은 음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 삼킨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먹은 음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영성 수련가들은 성경 묵상을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무언가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막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천천히 씹고 또 끄집어내서 또 씹고, 그래서 소의 우위가 몇 개입니까? 4개지 않습니까? 말씀을 씹고 또 씹는 묵상 중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 이러한 책에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고 다시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핥아먹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시브리 말의 성경인 한 단어가 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단어는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바로 이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자, 말씀 들으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에 빠져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되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처럼 도로 토하여 내는데 듣고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도 묵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읽기를 하고 듣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라 하는 단어를 볼 때 메디켈루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에서 약이라고 하는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묵상을 잘하면 우리 삶의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의사가 처방해줘서 약을 먹을 때 3일이나 5일치 약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먹고 약을 평기쳐줬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처방된 약을 다 먹어야지만 그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꾸준히 한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새벽 성도들이신데 새벽기도 하루 안 나온다고 해서 큰일이 날까요?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하루 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떨까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새벽기도 며칠하고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금방 마약을 먹거나 마시거나 또 주사를 놓고 같으면 금방 당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입니다. 보약은 당장에는 변화를 제공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뚜렷한 변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약은 당장 먹는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 살이 찌는데 힘을 얻지 못해서 알아눕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노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 옮길 때에 믿음이 더욱더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합니다. 종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종말이 임박했으니 깨어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로, 지켜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베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하라?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움직여서 행동을 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도 사순절에 주님 주신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마다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전 교회가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오늘 한 날도 이어져 가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